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찾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찾는 길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고 발견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우리만 아는 사실일까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만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말고 또 다른 영물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영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영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길목에 서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게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뚫지 않으면,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허덕이가 되고 문제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아서는 이 귀신의 어둠의 세력의 이 모든 방해들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뎌야 되는데 그것을 길목에 차단하고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사단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습니까? 온갖 방법 다 동원했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드디어 믿음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귀신은 발악을 합니다. 강력하게 저항하고 아버지가 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기도의 길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제자들 만나 제자에게 이 문제를 맡깁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발악을 합니다. 더 강력하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으로 떨고 입이 파래지고 꼬까라지고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더 강력하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광경과 현상을 바라본 아버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사단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막아버리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조차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엎드려져 구불고 막 거품을 흘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서도 사탄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그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아버지는 속절없이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이렇게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그 아이를 향해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니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신은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더 강력하게 발작을 합니다. 강력하게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세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 광경을 바라본 아버지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자 그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탄은, 귀신은, 어둠의 영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겁니다. 아빠들이 직장생활 과정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인 귀신들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활짝 열어 제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찾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분주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분주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을 분주함이라고 그럽니다.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 없는 일에 뛰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보다도 되게 급한 일에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항상 차이가 있어요. 급한 일은 중요한 일보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일에, 급한 일에 동분서주합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정신없이 되어지고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가사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하는 일, 급한 일이죠. 또 가스밸브 잠그는 일, 출근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 그런데 이 급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인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예배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성장에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은 교회 부흥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게 하는 기도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을 간과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일들이 차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분주함에 빠지게 되면 놓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수학 영역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인이 우리 친구도 앞으로 6년 후면 그죠?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도 결정되어지고 있겠지, 그죠? 야. 6년 잠깐 가요. 6년 잠깐이에요. 금방 가버립니다. 자, 보세요.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전날 밤에 거의 대다수 학생들 어떻게 해요? 푹 자요, 푹 자요. 푹 자죠? 밤 늦게까지 지새우지 않아요. 왜? 3년 동안, 6년 동안 준비한 것을 집중해서 하루 동안 다 실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야 돼. 또 힘도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푹 잠을 수면을 취하는 것처럼 정말 급한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급한 일을 내려놓고 푹 잠에 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모든 분주함을 끊어버리고 먼저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미루거나 게을리할 정도로 분주함에 따른 집중력이 떨어지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결과가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먼저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분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스다 언덕에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강 건너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큰 호수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막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오고 가도 못하고 하는 상황 속에 업사이드 다운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사역을 하게 되는 내용이 그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급한 일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당신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열쇠를 쥐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분주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곤 합니다. 너무도 할 일이 많았기에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쏟아졌고 하는 일마다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서 하나님 과연 나를 왜 돕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에 머물 때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구하지 않았잖니? 기쁨과 행복을 찾기 원하여 많은 노력을 투자했지만 하루하루가 점점 힘들고 우울하고 어두운 날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때 나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보여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지 않았잖니? 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를 다 동원하여 문을 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예, 너는 왜 두드리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하루 일과가 빠듯하게 짜여 있어서 바빴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 전 잠시 모든 일들을 멈추었습니다. 너무도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야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분량만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기도에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에 치우치면 기도를 우리는 방해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더 믿을 것이 많을 때 우리는 기도에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믿을 것이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많습니까? 그것이 직장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지혜나 지식입니까? 아니면 명예고 권세와 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강대국인, 당시의 강대국인 애국과의 동맹을 의지하고 그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러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애굽을 동시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척간에 있는 애굽, 동맹관계에 있는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믿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이사야 31장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에만 매어 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비상낙하산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낙하산은요, 최후의 수단으로만 할 수만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낙하산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황이 나쁠 때 최후 수단으로 낙하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비상낙하산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막 급하면 기도하면 되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비상낙하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낙하산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땅과 하늘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만나도 그 마음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마지막 비상낙하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도의 분량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답답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문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 기도 응답에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속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막 바뀌어질 때를 경험한 적이 혹 있습니까?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자 한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기도가 끝마칠 때쯤 되면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아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도하다 보니 내 사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건 말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워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라고 그 모든 계획들을 털어가시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함으로 더 이상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서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내용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존 낙스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코틀랜드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소담을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존 낙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깨워서 야, 낙스가 어디 가고 없어. 찾다 보니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집들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낙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존 낙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 줄 아셨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시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대치관계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여왕 메리 여왕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만 명의 영국 군인보다도 한 명의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가 뭐예요?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는 기도로 틀을 닦고 성을 쌓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새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헌법 제정회의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일체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 마음에 나누어지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고 헤어지려는 그 순간에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피레침을 발명한 잘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궁지와 문제에 해답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의 제안에 나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헤어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집니다. 거기서 제정된 헌법이 여러분 잘 아는 미합중국 헌법인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세운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기도로 세운 나라는 번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미국 의사당에는 기도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때에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 미합중국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공헌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주의 보좌를 움직여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열어가는 위대한 일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해를 받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기도의 방해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려고 그렇게 동분수전 노력을 합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귀신은 더 발언하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 힘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에게 행했던 사단이 귀신이 행했던 모든 역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았지만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력이 감해지지 않는 귀신의 세력을 보았던 아버지는 이 사단 귀신을 통해 낙심하고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인 열쇠를 찾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Jesus is key입니다. 예수님이 열쇠고 예수님이 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리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여 거의 80~90%의 백성들이 다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입지전적으로 자주성가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요즘은 말하면 뭐예요?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불탔다는 소식에 대한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불릴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벽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만드는 대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들이 성전 성벽을 재건한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의 살고 있는 터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주인자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이방인들의 방해와 분노와 조롱이 아주 지배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취하로 방비하는데 라며 기도하면서 방비하며 성벽을 쌓아갑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이방인들의 방해가 더욱 거세졌지만 예레미야와 성도들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파수꾼을 두면서까지 그래서 밤새도록 이 벽을 지키면서까지 재건하는 일을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급기야 이 방해꾼들은 극에 달하는 방해를 일삼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이제 사람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벽 쌓은 거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해와 조롱은 극에 달합니다. 자, 이 정도로 방해를 받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며 대책을 내세우겠죠.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대책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14절에서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더 강력하게 무기를 갖추게 해서 이 성벽을 둘러싸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 크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군사를 많이 세우고 밤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것을 막놓고 방어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인데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져요. 정확하지 않아요.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집중하지 않아 속히 낙심하게 되어 결국 성벽 재건을 포기하거나 멈추게 되는 것이기에, 이를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삶을 세워나가는데 떠나지 않는 조롱과 방해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해진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씨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기도를 뿌리고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물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된 많은 곳에서 왕성한 생명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대는 작업을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일 때 우리는 더욱더 우선순위에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고 물대는 작업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즉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분주함이나 세상 것을 의지함이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등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므로 기도 응답에 많은 열매를 맺고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